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찬송시,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부를 정도로 신약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 때마다 시편의 말씀처럼 노래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물러 있는 어떤 지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에 존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진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라져야 되는,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왜 굳이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당면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인들 사이에, 복음의 일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교회 안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요청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요청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핵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권하여 말하고 있는 그 요청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 아니면 생각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문제,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사고방식을 뜻하고 있는 단어이고,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안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 우리의 생각의 원리,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마음이라고 한 단어 가운데 포함된 뜻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예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쓰고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귀한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너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닫고자 이 사순절 기간 예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놓고 6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데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안에 두 개의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됨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찬송시 아니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기 취할 것이라고 한 단어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탈취물이나 아니면 강제로 움켜쥘 수 있는 전리품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여지면서 이 단어는 이미 소유되고 있는 권리, 소유할 수 있는 마땅한 어떤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고수하려는 태도를 버려버린 상태를, 거부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탈취할 수 있는 것이었고 내가 강제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이었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움켜쥘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외적인 모양만 어떻게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라고 한 단어는 그 모양을 모양답게 만드는, 어떤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본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내 본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신용처럼 흉내내 본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그 동등하신 영광을 소유하셨고 동등하신 그 권능을 소유하셨고 동등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본체는 근본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나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나 예수님의 신성은 조금치도 중단되거나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고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신적 특권, 신적 영광, 신적 권세를 자신의 안위나 영광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격 없음이 아니라 자격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 그 자격을 유보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잠깐 유보해 놓으신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제시하면서 인류의 비극을 이 둘째 아담이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창세기 타락 사건의 이야기는 첫째 아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금지된 열매를 탈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였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움켜쥐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탈취하려 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주의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체의 원리에서 시작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의 원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살리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대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사랑을 위해 보여주는 가장 낮은 자의 섬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을 위해, 은혜를 위해 살아내는 희생과 헌신, 거기에 겸손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인 그 위대한 그 섬김, 그 희생, 헌신이, 그 용기가 기독교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야 할 자리에 타인을 세우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여 세우고 내가 영광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두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두는 그 모습,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한 그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겸손의 가장 깊은 본질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좀 낮은 척 해야지, 좀 베푸는 척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겸손을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비굴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능력 부족한 자들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하고 있는 위선적인 낮아짐, 위선적인 그 엎드림,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를 교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본질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영화로운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위대한 선택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와 히스 램퍼트 교수는 미국에 있는 CCF라고 하는 상담 교육센터에서 훌륭하게 상담과 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부름받아 천국에 갔지만 그들은 성경적인 상담과 교육에서는 뛰어난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그 본질에는 움켜쥐려고 하는 손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켜쥐려는 손에서부터 모든 갈등이 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는 이만큼 대우받을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나는 내 자존심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 정도 자존심도 못 지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흔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든 조금 믿든 아니면 오래 믿었든 아니면 작게 믿었든 할 것 없이, 아니 예수를 안 믿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자존심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르파그모스의 유혹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 모습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 권리를 전리품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자존심을 내가 우기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쌓여진 높은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사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내가 처한 모든 가정과 내 일터와 모든 곳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마땅히 움켜쥘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서게 될 때 거기에 함께 사는 생명이, 함께 사는 평강이, 함께 사는 기쁨이 거기에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마땅히 움켜쥘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겸손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성육신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것이 케노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움의 이야기라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고든 피라고 하는 교수는 이 비움이 신성의 상실이 아니라, 신적 권위의 상실이 아니라 신적 특권의 자발적 유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시 유보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제한시키고 자기의 영광을 제한시키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보여 주신 분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본체라고 하는 말이 또 한번 사용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번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신용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종의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모욕적인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회적 말살에 가까운 신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냥 마음껏 부릴 수 있고 마음껏 부리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종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가 얼마나 철저하였던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CCEF에서 불안과 우울과 강박장애를 치유하고 있는 마이클 엠넷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마이클 엠넷 교수가 최근에 쓴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애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지 쓴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타락한 인류의 비극이 있는 지하실까지 인간의 비참함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예수님이 타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비극이 있는 그 지하 공간까지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것이다.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는 그 우울과 강박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타락한 우리의 비극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거든, 질려 허우적거리든지 간에, 우리가 슬픔에 잠겨 혼수 상태에 빠졌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강박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을 만큼이나 거대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속에 찾아오시는 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비참한 가운데, 그 강박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정말 그곳을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냉소적으로 묻고 있는, 아니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가르침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에 아마 귀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졌던 것은 분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면서, 아, 예수 그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그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에 오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비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먼지 풀풀 풍기는 그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소외된 변두리 나사렛에서 비천한 노동자의 아들로 그것을 수종들면서, 그 목수이라는 아빠의 모습을 수종들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평범하고 비천한 배경을 가진 인물로 치부하면서 배척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일상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반복되는 그 노동, 고된 노동의 그 부담감과 힘듦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판단들, 그 무시들, 그 비아냥들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의 과거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한 짓들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들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헌시작처럼 버린 일들도 우리 사회에서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한 일을, 네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비아냥, 이것을 예수님은 묵묵히 다 견뎌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요, 방식이요, 양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신적 권세를 보여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들로 포장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평범함이라고 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어쩌면 일상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일상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겸손하게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 불리지만 일상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움켜쥐려고 하는 괴리감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운다? 말로는 잘 되죠. 나를 비워야 살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비우는 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괴리감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신의 지혜 있음을, 자신의 어떤 능력 있음을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견디지 못하는,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만 침해당해도 견디지 못하는 높임의 모습들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목수의 아들로 사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목수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의미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그 의미를 새겨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재의 근거로 사용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내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든지 어떤 재산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예수 앞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을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우리 노동의 현장을, 우리 일터의 현장을, 우리 가정의 현장을 예수의 케노시스를, 예수의 비움을 재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고 항변하기보다도, 내가 누구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항변하기보다도 목수의 아들이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평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를 비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 비움을 실천함으로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의 종착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8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때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복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를, 복종의 문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 이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은
자기의 뜻도 있지만, 자기의 계획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부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헬라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집행되었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형틀이 십자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죽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예수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예수 중심성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고통스러움이 수반될다 할지라도, 거기에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원받기 위해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살려고 신앙생활 하죠, 나 평안하려고, 나 기쁘려고 신앙생활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는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고, 내 가정이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고, 내 자녀가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계룡대 공군교회에 초등부 4, 5, 6학년의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4, 5, 6학년의 여름 수련회 강사는 가보면 아이들만 모여있는 경우,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지. 그리고 섭외한 그 분이 공군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이고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하게 되는데 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가고 하는 거 다 하고 가는 날 내가 유성 고속터미널에 가서 내가 가겠다고 알아서 그랬더니 거기를 픽업 나오겠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한 40분, 50분은 좋게 걸리는 곳에 본인이 오겠다고. 대령님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도록 해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 집사님이 픽업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대령이 초등부 4, 5, 6학년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초등부에 가면 저희 가장 높은 직급은 준장, 벌 하나단 공군 준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도 전투기 조종사예요. 그리고 대령이 저보다 높은 대령들이 몇 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대령이 있고
중령이 있고 소령들은 뭐 명함도 못 내민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갔는데 공군 준장이 저를 맞이하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그들이 예편해도 연봉이 1억은 그냥 처음부터 넘어가는 아주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자로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다시 실천하면서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잘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주변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